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로 5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서부터 50절까지 있는 말씀. 마태복음 26장 47절서부터 5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함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로 50절.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금을 져주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내어 잡는지라. 고난주의를 맞이해서 유다의 입맞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청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사람들, 공분을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어쩌면 저럴 수가 있지. 저 사람의 신분은 굉장히 높은데 저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인데 저 사람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인데 어쩌면 저럴 수가 있지. 공분을 사는 거죠. 모두를 탄식하게 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모멸감을 느끼게 합니다. 모두에게 절망감과 수치심을 안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분을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같이 우리 사회에서, 이 한국 사회에서 대표성을 띠는 사람들입니다. 아무 직분도 없고 그냥 낮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분을 산다 그 말입니다. 우리 사회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높은 고관 대작에 올라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요새 이 말을 우리가 많이 듣는데 컨트롤 타워에 앉아 있는 사람들, 대한민국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서 대한민국을 컨트롤하는 사람들, 지도층 사람들, 컨트롤 타워에 앉아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대표성을 띠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하필이면 공분을 산다 그 말입니다. 왜? 대한민국과 한국 사회와 모두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부적격한 모습을 보이고 보여서는 안 되는 모습을 보일 때 사람들이 공분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처음 머리가 좀 커지고 사회적으로 공분을 느꼈던 그때가 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우리 큰아들보다 2살 위인 그런 단원고 아이들이 세월호 참사로 많이 희생되었을 때 그거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그거는 누구도 나서서 진실을 밝히고 하는 일 없이 그렇게 허망하게 지금까지 무려 10년 넘게 지금까지 이 세월호 참사를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공분을 느꼈었고
그리고 우리가 아직까지도 이 생각만 하면 가슴이 벌렁벌렁 뛰는 그 참사가 있죠. 이태원 참사. 용산구청장이라는 사람, 그리고 또 경찰청장이라는 사람, 그리고 또 행안부, 행정안전부인가요?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같이 무책임하고 책임 전가하고 거짓말하고 가식적인 모습 보이고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였을 때 우리는 공분을 느꼈습니다. 또 작년 여름 해병대 입대했던 그 부모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최상병이 순직을 하는 그 사건, 이 사건이 아직까지도 우리들 뇌리에 아직까지도 남아있습니다. 앙금이 깊어졌어요. 그 부모님은 무슨 죄입니까? 진실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그리고 또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을 오히려 국가 반역죄로 몰고 하는 일들,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들, 어쩌면 이럴 수가 있지? 공분을 느끼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높은 지위에 앉아있으면 무거운 책임감은 필연입니다. 목사는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목사라는 그 직위에 맞는 책임감, 무거운 책임감은 필연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님이 느껴야만 하는 그 무거운 책임감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자녀들의 생명과 안전이 맡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의 생명과 안전이 맡겨져 있기 때문에 noblesse of virtue, 이 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귀족은 의무를 지닌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귀족은 의무를 지닌다.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그만큼 무거운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그런 뜻입니다. 모두가 다, 한 사회가 그 사람에게 기대하죠. 그 사람에게 열망합니다. 제발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이끌어달라고, 우리를 정말 잘 섬겨달라고 그 기대와 열망을 보내는 거죠. 이런 말이 있어요.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왕관만 쓰고 왕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만 앉아있는 사람은 그 무게를 견딜 그 자격도 없고 무게를 견딜 수도 없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들이 공분하는 그 이유가 다 있죠. 이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책임합니다. 맞습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저의 허물입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책임지는 모습이 있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가혹하게 이렇게 막 입에 올리고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무책임한 거예요. 제가 안 그랬습니다. 저의 책임이 아닙니다. 제 부하 책임입니다. 책임을 전가하고 거짓말하고, 사람들 앞에 섰을 때는 가식적으로 그게 나타나고, 사람들이 안 볼 때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하고, 가증스러운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본래 무너지면 안 되는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부모님은 무너지면 안 되는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들, 무너지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들, 무너지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무책임하게 무너지고 타협하고 야합하고 사기사욕에 빠지고 세속화되고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고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달고 다른 모습으로, 야간 빠진 모습으로 그렇게 함께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됨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모두의 재앙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공분을 샀던 인물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마땅히 제자에게 기대되는 그 책임, 제자에게 기대되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그
그 제자로서의 모습에서 결정적인 하자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어떻게 수제자라는 사람이, 시몬 베드로가 수제자잖아요. 어떻게 수제자라는 사람이, 수제자라는 작자가 대제사장의 그 계집종 앞에서, 그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공부를 낳기에 충분하죠.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어떻게 고작 은 30냥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 당시 산헤드린 공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팔아넘겨버릴 수가 있는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주일이 이제 오늘부터 당장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에게서 혹여 예수를 부인하는, 저주하며 3번씩이나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에게 가룟 유다의 모습, 은 30냥 때문에,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 넘겨져 버리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한번 뒤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화평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룟 유다의 모습, 시몬 베드로의 모습을 가진 모습은 없는지 뒤돌아봐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와 시몬 베드로에게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먼저, 가룟 유다의 배신은 굉장히 계획적이었어요. 의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치밀하게 사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신호를 주고받기로 그렇게 약조를 했습니다. 대제사장의 그 그룹, 그리고 그들이 보낸 군사들하고 신호를 맞췄어요. 내가 입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니까 그 사람을 잡아라, 포박해라. 이렇게 신호까지도 맞췄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왜 그랬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자기 기대하고 예수님의 하시려는 그 일하고 완전히 어긋나 버렸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제국으로부터, 그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고, 옛 영광, 유다 제국의 옛 영광, 이스라엘의 옛 영광을 회복해 하실 줄 알았어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그렇게 섬겼어요. 그런데 그 기대에 어긋나 버리니까, 얘들아, 내일이면 내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라는 이 예고를 3번씩이나 하니까, 그리고 마침내 그 길을 걸어가시니까 자기 기대하고 자기 계산하고 안 맞으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을 배신하고자, 예수님을 넘겨주고자 그렇게 의도했다. 누가? 가룟 유다가. 또 하나, 시몬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자기 죄를 처리하는 태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심각한 죄를 졌습니다. 그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권한과 그런 능력이 있나요?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죄를 저질렀지만, 그 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죄 용서를 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분이 정말 메시아인 것이 드러난 그 사실 앞에 가룟 유다는 자기 죄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준 그 죄 때문에, 은 30을 받고 내어준 그 죄 때문에 그 죄책을 자기가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죄를 그렇게 스스로 처리하려고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이 죄는
내가 씻을 수 없다. 내가 나의 목숨으로 씻어야 된다. 자살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살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죄를 자기가 책임지려고 했어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살했는데 왜 자살했을까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3년 동안 제자로 따랐던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서 자살할 수밖에 없었나? 하나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고 또 하나는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께 무지했습니다. 제자인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말씀 듣고 일주일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일주일 내내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들로서 흰옷 입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예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신부들로서 온전히 일주일 내내 보내면서 하루라도 빠짐없이 예수님께 관심을 보이며 예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건지 우리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그런데 유감이게도 우리 가룟 유다는 예수님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 가룟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께 무지했고 끝까지 예수님께 관심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인데 무지했고 무관심했어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번 여러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가 그 무지의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지한 그 이유가 있어요. 왜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지? 그 이유는 무관심 때문입니다. 무지는 무관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께 아는 게 없죠. 무관심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안 갖는 이유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오직 우리의 소원만 성취되는 것 그리고 우리 자기 자신만 자기 실현하는데 여기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그리고 여러분들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돈에 막 함몰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우리 돈으로 우리 이 자신을 성취하려고 하고 돈으로 우리 이 자신을 실현시키려 하는 이런 모습은 필연적으로 하나님께 무지한 모습, 하나님 앞에 무관심한 모습을 낳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 이런 모습들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위선. 가룟 유다가 위선적이었다 그 말입니다. 3년 내내 이 제자들 그룹의 살림살이를 도맡아서 돈을 재정 관리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제자로서 마땅히 제자로서의 모습을 끊임없이 그렇게 보여야 되고 거룩하게 되어야 되는데 끝까지 위선적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위선적인 사람은 답이 없어요. 위선적인 사람, 자기 신분에 자기 지위에 위선적인 사람, 가식적인 사람 답이 없어요. 정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베드로처럼 연약한 탓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며 부인한 모습 여러분 왜 우리에게서 없겠습니까? 연약한 베드로, 인간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처럼 위선적인 모습은 분노와 심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정말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 이게 심각한, 누가 너희더러 나와 회개를 받으려고 하느냐, 이 외식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사람들 앞에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까?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외식으로 번역된 헬라어 퀴포크리테스는 영어 위선이라는 말, 영어 뭐라 그러죠? 박정훈 알아요? 위선. 히포크리시. 이 위선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외식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퀴포크리테스. 어원이 같아요. 헬라어에서 왔어요. 같은 말이란 말입니다. 외식이라는 말은 위선이라는 말이라 그 말입니다. 위선, 외식. 이거는요, 옛 고대에서 그때도 연극이 있었단 말입니다. 무대에서 가면을 쓰고 보이는 군중들 앞에, 회중들 앞에 보이는 연기, 무대에서 가면 쓰고 사람들 앞에 보이는 연기, 이게 뭐냐면 위선, 외식 이런 뜻이에요. 나 자신에게 보이는 그 진실한 일도 없는 모습이죠. 그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진실함이라고는 일도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 앞에 진실함이라고는 일도 없는 그런 모습이 마치 무대에서 가면 쓰고 연기하는 모습하고 똑같다. 히포크리테스, 외식이고 위선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연기로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를 원해요. 자기 연기로 사람들이 박수 쳐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자기 신분이 그래서 상승되고 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가룟유다가 그랬다고요. 가룟유다는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셨을 때 그 자리에,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나라에 자기는 예수님의 우편에 함께 나가고 그렇게 요구했던 그런 제자들 부류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신분 상승을 꿈꿨던 사람, 가식이었죠. 마치 예수님 앞에서도 무대에 올라가서 가면 쓰고 연기하는 것 같은 모습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가룟유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 나중에 자기가 가면 쓰고 연기하는 그 모습이 탄로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탄로나니까 자기가 그 죄를 책임지려고 자살을 했습니다. 이 연기하는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허무감. 여러분, 배우들이 그리고 또 유명 연예인들이 가끔 가다가 자기가 막 유명해지다가 그 유명세가 그 연기하는 모습이 고꾸라지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 쉽게 절망하고 쉽게 자살을 선택하는 모습. 여러분, 우리에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면 쓰고 연기하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살펴보자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가룟유다 같은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탄식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룟유다가 가장 예수님 앞에 보이지 말았어야 될 그 모습, 가식, 외식, 하는 척한, 예수님 따르는 척하면서 나중에 예수님의 나라에 한몫 챙기려는, 신분 상승하려는 그런 모습.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이. 여러분, 근데 여기서 가룟유다의 모습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부터 6절 말씀 우리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들에서 성전 경비제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니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우리가 충격적인 그런 이유는 유다에게 뭐가 들어갔다 했습니까?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가룟 유다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원하지 않았지만 사탄이 간접적으로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가룟 유다가 사탄에게 마음을 열어주고 했기 때문에 사탄이 들어왔을까요? 어느 게 맞을까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믿는 자는 스스로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 한 사탄은 절대로 우리에게서 들어올 수 없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성찬 예식을 했는데 다음 주에 우리 수지 수련이도 세례를 받을 텐데 이 세례 받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그 이마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혀져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어있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스스로 마음을 열어주지 아니한다면 사탄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사탄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에게 틈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이 말은 뭐냐면 가룟 유다가 마음을 열었다. 사탄에게 예수님 넘겨주기로, 은삼실에 넘겨주기로, 자기 기대가 저버려지니까 자기가 신분 상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십자가에 죽겠다 이렇게 작정하시니까 자기 기대가 좌절되니까 하나님이고 뭐고 예수님이고 뭐고 다 버려버리는 것이, 내어주는 것이.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주목하는 부분이 있어요. 두 부분인데 48절에 4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준비됐나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49절 납비어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추는 장면 두 군데 나오는데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킬케고르가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제가 준비했는데 여러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믿음이 없는 신자는 키스하는 유다와 같다. 유다는 예수를 배반하면서도 그를 포옹하는 채 믿음이 없는 자. 여러분 목사도 믿음이 없는 자일 수 있어요. 성도들인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이 없는 자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채로 우리가 예배하고 믿음이 없는 채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자, 그가 누구냐? 킬케고르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예수님을 끊임없이 배반하면서도 예수님께 예배하는 채 하는 자, 예수님을 포옹하는 채 하는 그런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다. 가룟 유다가 바로 그 모습이죠. 예수님께 입맞추면서도 예수님께 안녕을 구하는,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48절의 입맞춤하고 49절의 입맞춤이 그 의미가 달라요. 48절의 입맞춤은 그냥 입맞추는 거예요. 근데 49절의 입맞추면 그 단어가 틀립니다. 그 뜻은 뭐냐면 49절의 입맞춤은 열렬하게 입맞춘다는 말입니다. 열렬하게 입맞춘다. 자기의 죄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예수님을 넘겨주는 그 죄가 그게 드러나면 안 되니까, 예수님 앞에 표현하면 안 되니까 더 열렬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 해야죠. 더 열렬하게 예수님께 예배하는 척 해야죠. 나의 죄가, 나의 허물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면 안 되니까, 우리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그 더러운 모습이 표현하면 안 되니까 열렬하게 예배하는 척 해야죠.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연기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가룟유다처럼 가식이죠. 예배하는 그 자리가 연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자기가 연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 자녀들에게도 연기해요. 여러분, 저는 정말 두려운 게 뭐냐면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 저를 배신할까도 그것도 정말 두려워할 만한 일이지만 우리 두 아이에게 정호 저원에게 아빠는 외식하는 목사 같아요. 이런 말 들을까봐 정말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너 나 입맞추고 있는데, 너 나 예배하고 있는데 너 하는 채 하는구나. 정말 두려운 일이지. 여러분, 이 입맞춘다는 건 어떤 의미냐? 본래 어떤 의미냐면 누가복음 7장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로 그 발 옆에 서서 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기를 부으니. 아까 시몬 베드로와 가룟유다가 뭐가 차이가 난다 그랬습니까? 정말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며 부인했다. 내가 수제자인데 내가 이런 죄를 짓다니 너무 가슴 아파서 이 죄를 내가 어찌할까? 그래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용서를 구하자, 이런 태도가 있었다면, 가룟유다는 내 죄가, 내 허물이 드러나 버렸네, 큰일 났네, 이 가식된 나의 믿음이 드러나 버렸네, 그래 내 목숨을 내 스스로 끊치고 죽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그 목숨을 다하는 순간까지도 가식이었어요. 가식. 다르면 안 되죠. 여러분, 입맞춘다는 건 본래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예배한다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여긴다는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넘겨주는 그 순간에 가식적인 수단으로 입맞춤을 사용했다는 말이에요. 일정하게 입맞추면서. 여러분, 우리의 입맞춤은 과연 안녕합니까? 우리의 예배 행위, 우리의 사랑 표현하는 그 모습, 우린 진실합니까? 가면 쓰고 하는 연기 아닙니까? 저는 솔직히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이 너무 두렵습니다. 우리 이제 고난주간이고 이제 시작이 되고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그 희생에 동참하는 그런 주간이 됐는데, 최소한 이 주간만큼은 우리가 가면 쓰고 연기하듯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우리 자신을 부인하면서 시몬 베드로처럼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토해놓고 예수님의 죄 용서를 받는 그런 시간, 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룟유다처럼 제발 내가 죄 용서받는 이 문제마저도 가식으로 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시몬 베드로처럼 진실된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번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가룟유다의 예배는 아니었는지 한번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입맞춤이 가룟유다의 입맞춤은 아니었었는지 뒤돌아봅니다. 설교하는 저는 정말 두렵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 거룩한 순간에도 가식적으로 임하고 있는 건 아니지, 내 허물이 들통나면 안 되니까 더 열렬하게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저부터, 설교자인 저부터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고난주간에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진실되이 내놓고 죄의 용서를 구하는 그런 고난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의 용서를 구하는 그 순간마저도 가식으로 임하지 않는
가면 쓰고 임하지 않는 우리들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